안녕하세요. 저녁에 목이 잠기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할례자 성도들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빼앗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생명 얻는 회개는 인생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령이 임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보다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밥 먹은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난받는 베드로가 그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죠. 베드로는 자기를 힐난하는 할례자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히면은 저들도 나처럼 같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할례자 성도들이 물러서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죠. 협조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잠잠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름 정리했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서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글로스 마인셋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구절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글로스 마인셋을 가지기 쉽다. 또 어떤 사고나 불행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다행이야 라는 구절을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글로스 마인셋으로 가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구절을 떠올림으로써 글로스 마인셋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 성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뜻을 찾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개혁교회 성도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의 멤버라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잘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비밀이라고 할 것은 없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8년, 17년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경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또 교회 개척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전형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교회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처를 만들고 이제 15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교회 노회에다가 교회 등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또 재정 자립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자가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다양한 신앙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런 과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질병이 사라지고 사망의 고통이 없어지고 억울한 것, 억눌린 것, 아쉬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의 욕심도 사라지죠. 또 우리의 강포함도 사라지죠. 또 우리가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원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떤 때는 나의 종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지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또 사도들의 권능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이름 모를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핍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핍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지는 무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성도들이 다메섹 북서쪽 해안에 있는 베니게,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해안가에 배를 만들고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거기를 거쳐 또 지중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브로 섬이 있죠. 그 섬으로도 도망가고 또 섬으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수리아 땅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이
흩어져가는 성도들을 계속 뒤쫓아오고 있고, 이 흩어져가는 성도들은 도망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도라 하면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네. 이미 우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기존 관념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좋게 말을 할 때 들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은 마음에 잘 새겨 듣지 않고 심하게 야단맞거나 고생을 하고 큰 손해를 보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몇몇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섬에 있던 사람, 지금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몇 사람이, 이들은 일찌감치 외지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타트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팩터가 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께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개척교회 세미나에 가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 방향은 제대로 정했나, 또 함께할 동역자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함께 교회를 세울 동역할 성도들은 있는가. 그래서 사역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교회는 목회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의 운명적인 일이니까 가족의 동의가 있는가. 또 교회를 개척할 전략은 어떠한가. 그래서 기존 도시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고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주해 오는 신도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려있는 그런 지역, 또 전도할 대상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또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니까 일꾼을 세울 시스템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교회를 시작하면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인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신과 액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거대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 원리는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가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도 돼, 우리 아이들은 아무렇게 자라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없겠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열매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나라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강성해지는데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불철주야로 나라를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구멍이 뚫린다 하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기업이 부흥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재물 얻는 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부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패턴을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 도끼의 날을 가는 것과 같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면 한두 개밖에 펼 수 없지만 그 도끼의 날을 가는데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도끼 날을 갈면 동일한 시간에 10개의 나무를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요인은 바나바라 하는 지도자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적절한 일꾼을 그 부흥의 현장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그 열매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방신을 떠나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들어오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용기를 북돋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핍박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핍박도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리로 나온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뒤집어 엎는 생명 없는 회개를 했던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며 너가 선택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냐 하는 것은 열매가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입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 할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계획과 그 설명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일을 볼 때도 열매를 보아야 하고 또 나도 열매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앞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나바의 인물됨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찾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인격이 많은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발전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인간됨이 착한 사람이다 그랬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대책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 아니고 우리가 이 착하다, 선한, 굿이라고 할 때 항상 떠올렸으면 좋은 단어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항상 선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굿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게 좋은 사람,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당장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다음 줄. 큰 무리가 더하니까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인도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어느 목회자가 나는 부흥하는 교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역량이 될 만한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목회자를 찾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바나바는
그랬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는 것은 행동을 일으키는 그 원천, 힘의 원천이 성령과 믿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술 취하면은 알코올의 힘이 내가 평상시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나바의 행동의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과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는 안디옥에 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교회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26절 끝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정신을 받아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없었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쟤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우리가 혹자는 사실 예수쟁이라고 놀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예수쟁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건 자기 줏대도 없고 예수와 하나 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놀리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선교회 전초기지로서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바나바의 인격 그리고 이름 모를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스타트 노릇함,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의 수를 더하게 하는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과, 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실패가 보이는 길을 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이름 모를 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그 바나바의 인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둥지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된다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디바인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왕성하게 발현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 성공을 만든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연거로 나타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고 우리 자녀들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디바인 캐릭터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인생이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순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 동역자들, 일꾼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